저는 오늘 이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엄마 말만 똑바로 들어도 절반은 간다, 이런 말을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엄마 말만 들어봐, 그러면 중간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보통 구약에 많이 나와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신약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자녀가 혹시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는 않을까?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달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 잔소리를 달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 기름 부음하면 줄줄줄줄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만날 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좀 많이 배웠다 하는 다른 교단에 계신 아무개 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어디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무슨 자꾸 느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요한이 했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성령이 얼만큼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도 오늘 우리가 합독한 그 본문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 책망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너 이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냐? 하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너희가 확실하게 아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 한세 성도들은 아멘 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자꾸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감추려고 하고요, 무시하려고 해요. 자꾸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냐? 그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대요. 왜냐?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야 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골수 순복음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순복음교회에서만 자랐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 거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안 좋은 면이 뭐냐면 제가 저희 교단 밖에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요. 들어본 그 이름 정도만 알지 설교도 많이 안 들어봤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들어보십니다. 다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몰라서도 아닌데 목사님의 것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다 들어보셔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단에 그러면 좀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부산에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와, 교회가 엄청 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근데 이 수영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이 정필도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을 찾아보니까 장로교 합동 측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올해 3월 21일 날 소천하셨어요. 3월 21일 날 소천하셨어요. 올해 3월 2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딱 1년 전 2021년 3월 21일이 주일이었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했나? 제목이요, 성령의 음성과 거짓 영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어요. 한번 쭉 들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면서 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그런 신학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똑바로 믿는 것인가 하면서 이 장로교 합동 측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순복음교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음성에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퇴화된 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하죠, 좀 말이. 퇴화된 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거기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면서 막 자기 경험담이니까 막 씁니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시편 23편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치기 소년 잘 알잖아요. 양치기 소년 같은 이상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근데 목자가 뛰어난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양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리가 몰려와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싹구는 그냥 주인의 양을 자기가 돈을 받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이리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먼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 버린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양은 어떤 동물인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제가 아까 저기 방송팀한테 사진을 줬어요. 자, 첫 번째 뿔 달린 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양을 보세요. 이 양을 보세요. 이거 양이에요. 양.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양이에요. 이 양은 야생양이에요. 야생양, 산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양은요, 우리가 저렇게 볼 수 있듯이 뿔이 멋지게 나 있습니다. 이 뿔로 자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저 양은요, 시력이 무진장 좋아요.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서부터 오는 적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신경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위험이 오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리거나 험한 산지를 자기가 막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해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버립니다. 이 양은 지능도 굉장히 좋지만 이 양은 또 성깔도 있어요. 염소랑 비슷하대요, 성깔이. 그래서 사람을 보면 들이받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양이 되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거 찾은 것이, 우리가 아는 양 있잖아요. 두 번째 양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양이 우리가 아는 양이에요. 이 양이 우리가 아는 양, 아주 예쁘고 귀여운 양입니다. 이 양은요, 인간이 길들인 두 번째 동물이래요. 첫 번째가 개래요.
두 번째가 양이래요. 언제 길들였냐? 역사적으로 보면 10,000년에서 11,000년 이전부터 인간은 양을 길들여서 이 양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들여진 양은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능력이 퇴화했어요. 그래서 뿔이 있었는데 뿔이 점점 없어져요. 공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이 좋았는데 눈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양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 궁뎅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사냥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머리도 되게 우둔해지고요. 그리고 이 양이 얼마나 순한지 양 털을 깎다가 양의 몸을 막 찔러가지고 피가 나도요 양 가만히 있습니다. 아프다고 막 승질 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자르다가, 남성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머리 자르다가 귀라도 한번 착 하면 아! 그러면서 좀 조심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양은요 피가 나도 귀를 잘라 먹어도 뭘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털을 깎여요. 이것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냥이 멋있죠. 뿔도 아주 제대로 있고 눈도 좋고 성질도 있고 막 잘 뛰어다니고, 우리가 볼 땐 사냥이 훨씬 좋아 보여요. 미련 곰탱이 같은 이 길들여진 양,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 길들여진 양, 퇴화된 양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이래야만 뭐가 들리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잘나서 내 힘이 넘쳐서 내 뿔이 있고 내 시력이 있고 내 다리가 있고 이런 양들은요 지가 그냥 자기 삶을 개척하면 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따위 듣지 않습니다. 목자를 보면 받아버려요. 비켜! 그러면서 내가 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퇴화된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을 구해요. 이리 와라 그러면 따라가요, 그 목자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러세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가면 안 될 곳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만 똑바로 듣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지고 왜 고생을 합니까? 내 머리, 내 능력, 사냥처럼 살아보려고 그러면 인생이 돌짝밭이고요, 가파른 산이 있고요, 사방에서 야수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내 뿔 가지고 내가 받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그 음성만 듣고 쫓아가면요 사방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달려들고 난리를 쳐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양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또 되게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 양이, 길들여진 양은요 멍청해서요, 양을 세다가 양이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으면 이 양은 10중 8구 뒤집어져 있대요. 뒤집어져 있대요. 다리를 위로 하고 뒤집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고 누워 있으면 또 신기해요. 이거 읽어보니까 또 이게 먹은 거에 가스가 이렇게 뭐 차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양은 이렇게 두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한 오랫동안 그 다리를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목자가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피가 여기까지 다시 돌도록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를 막 해줘야지, 이렇게 돼 있던 양이 옆으로 되면서 다리에 힘을 조금 얻어가지고 맨 처음에 픽픽픽 쓰러진대요.
그래도 목자가 옆에서 가면서 다리 마사지 해주고 도와주면서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뒤집어질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사지 해주시면서 너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음성만 따라와봐,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가니까 우리는 양처럼 뒤집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들, 우리 눈에는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 우리는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다른 것에 굉장히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져요. 덤덤해져서 다른 사람이 뭘 좋은 거를 했다 그러면 기뻐해줘요. 오, 잘 됐네, 우리 권사님 화이팅, 뭐 우리 집사님 화이팅,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어떻게 됐대요, 와 잘 됐다, 우리 한 교회 한 몸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데 세상에서는 배가 아파요. 저 사람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왜 저러나.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잘 됐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내가 설령 잘못되고 있을지라도, 나는 저렇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뭐 다 품어지고 다 괜찮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 듣기에만 막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좋은 일,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 딱 다시 주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냥 다른 거 무슨 어떤 교회 잘 됐대, 야, 어떤 사람이 힘들대, 가서 위로해주고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되게 미련해 보여요. 쟤네들은 뭐하러 살지?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몰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정말로, 옛날에는 넷불로 남을 들이받기 좋아했는데 걸리기만 해봐 그냥 팍 해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뿔이 점점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유 저 권사님이 늙어가지고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늙는다고 안 그렇게 돼요.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다 보니까 뿔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 보기 좋아해가지고 막 와 누가 무슨 백을 샀대, 누가 무슨 자동차를 샀대 막 그래서 와 그러면서 그랬는데 세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요리 뛰고 조리 뛰고 해봤는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되니까 주님 가셔요, 나는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로 변하고요. 그리고요 찬양하고 아까
이쁜 양하고 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털이래요. 털. 사냥은요 털이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나질 않아요. 사냥은 털이 이렇게 좀 빳빳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양은요 털이 겁나게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털 그거 잘라면 막 스웨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뻣뻣한 털이 부드럽겠어요? 이 북실북실한 털이 부드럽겠어요? 북실북실한 게 부드럽죠. 사냥 같은 사람은 옆에 가면 껄끄러워요. 근데 이 북실북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푹신, 저기 가도 푹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계속 있으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요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푹신푹신하니까. 푹신푹신하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쟤는 내 친구다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 셋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형상화되어서 보여지는 장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창세기 18장에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떼양볕에 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갈구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리로 오소서 해가지고 막 양 잡고 막 음식 만들고 떡 만들고 해가지고 막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막 대접을 하고 쉬었다 가소서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그때 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막 간구해서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전까지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형제들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고 우리가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요 교회의 하나됨도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얘는 나의 친구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요 저랑 친구처럼 지내요. 그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해도 그냥 사춘기 때는 어떻게 무조건 받아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야지 에이 싫어요, 저렇게 해야지 싫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갑자기 대화가 돼요.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엄마 말 들어보니까 또 그거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말이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고민 딸내미한테 얘기를 하면 딸내미가 아유 엄마 그렇구나, 얼마 힘들겠어요, 엄마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엄마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순종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엄마 맘만 잘 들어 그러면 중간은 가 그러는데, 주님 말만 잘 들어보십시오. 중간이 아니라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다 사냥들과 같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기 바빴지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그것을 회개하며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키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혼적인 또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후계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